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렇게 주제는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이고요. 저주를 복으로 바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르우벤 지파를 봤고 오늘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를 보고 또 그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레위는 칼을 사용한 무자비한 살인자, 폭력가였습니다. 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부족 연합체로 묶여진 이 세겜 부족을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세겜 추장의 결혼 요청에 디나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디나를 내주는 조건으로 할례를 다 받으라. 그래서 세겜 추장과 그 모든 부족이 할례를 다 받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그때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압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다 죽임으로써 디나를 구출해 오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이 일은 굉장히 큰 위기였고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끼쳤다. 그 화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그리스도에게 악취를 내게 해서 나는 수가 적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같은 부족인 세겜과 그의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냐고 연합체에 군대를 모아서 치고 들어오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야곱이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다시 이 일을 회상하면서 기억하기를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동생을 구하러 간 칼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볼 때 그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세겜 추장과 그 부족을 죽인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칼에는 뭐가 있었느냐? 분노와 분기가 아주 가득했고 그리고 혈기가 가득해서 한 민족을 도륙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살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향한 이 분노로 인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좀 그런 아주 이 야곱이 볼 때는 끔찍한 일이었음을 이제 회상하면서 결국은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래서 나누며 흩트리로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에 이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칼이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칼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섬기며 우리를 구원했다 하고 춤을 추면서 이방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내게 나오라라고 말하죠. 그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누가 설 것인가 할 때 그때 누가 나오죠? 레위 자손이 나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허리에 칼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조금 전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 향해서 죽이라. 말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너희가 동참하라 할 때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레위 자손이 모세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3,000명 가량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칼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칼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그 칼이 헌신의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이전에는 폭력의 도구로 무자비한 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춤추는 어리석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헌신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든 사건입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은 단 하나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 아주 좀 이렇게 매혹적으로 옷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워서 그냥 동침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즉 모압이 믿는 우상에 끌고 가서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 죽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하고 죽일 때 이 진노가 멈출 것이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연병을 막 주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남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압 여인을 끌고 버젓이 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보고요 손에 창을 들었어요. 창을 들고 같이 따라 들어가서 한 번에 그 남자와 여자 아마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에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분이 풀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렇게 이제 사그라들었다고 표현하죠. 사라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막 화가 나고 막 지금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내 옆에서 누군가가 대신 그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화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 하는데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이 비느하스가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느하스에게 이 가족에게 영원한 제사장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레위는 앞에 봤던 것처럼 이 폭력의 도구로 칼을 사용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시 칼, 또 창, 이것을 헌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적인 칼로 인해서 흩어져 사는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의 칼과 비느하스의 창이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비록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맡기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갖고 있던 칼이 그들이 좀 칼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칼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기업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해 드리고 그 마음의 분노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고 그 마음의 열정 우리가 함께 열정으로 쏟아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성막의 거룩한 제물들을 평생 기업으로 받으며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제공받으며 사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레위의 칼을 거룩한 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짐승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여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뜰 때 뭘로 해야 돼요? 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폭력의 도구였던 칼이 헌신의 칼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칼잡이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레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 칼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힘과 기술과 갖고 있는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과 때로는 분노와 보복의 수단과 제약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첫 번째 레위의 모습처럼 저주의 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이분의 말이 참 예리하지만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말인데 이제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에게 전달해주는 말이 된다면 그러면 그 말은 헌신의 말이 되고 영광스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추진력이 있는데 그 추진력이 세상을 향한 추진력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추진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을 향한 추진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추진력이 되어서 주의 일에 앞장서고 주님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면은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헌신, 우리의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2020년 동안 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게 주신 소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한편 그냥 레위 지파 자기만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비나스처럼 일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교회 아무 교회도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0년도 거룩한 삶,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힘과 기술과 모든 소유와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헌신의 도구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내 분깃이 되어주시고 내 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사모하며 믿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도구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고 내 욕망의 도구를 하나님 마음껏 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욕망과 그 세상의 이기적인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하나님 사명의 도구, 헌신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기술과 마음과 하나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며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정을 가지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구로 복된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도구, 욕망의 도구, 죄악의 도구로 우리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잘못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계속하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은행 통장에 저축하는 것과 같아서 이 기도가 하늘을 하나님 살리며 이 기도가 또한 하나의 시작을 바르게 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기도를 통해 우리 한 해의 시작이 제대로 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